전합니다. 사람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당신의 영광만이 당신의 말씀만이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주여 이 자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같이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예, 이번 그 명절은 저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이렇게 명절을 지내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작년에도 쉽진 않았던 것 같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5인 이상 가족도 모이지 말라라 그래서 거의 뭐 다 비대면으로 뭐 예배 그 같이 모임을 가시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가족도 저희 그 명절 때가 저희 아버님 생신이라서 모일 수밖에 없는 때인데 형제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갖고 날짜를 이렇게 가갖고 만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당일날 아침에 가갖고 인사드리고 또 이렇게 잠깐 그 시간을 갖고 왔는데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이러한 시기를 엄중한 시기를 지나면서 그러나 또 명절이기 때문에 또 가족 안에서 이러한 기쁨들을 또한 잘 나누는 지혜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그 이 명절 우리 설을 지나고 나서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게 딱 설날 알맞은 말씀입니다. 설날 알맞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과 또 내일까지의 그 새벽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잔치에 관련된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잔치에 관련된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잔치 이게 설이 되게 되면 저희 집안 같은 경우 항상 가족들이 모이게 되면 떡국도 먹고 또 만두를 먹었던 그러한 기억이 있어서 즐거웠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 가운데에 바리새인에게 청함을 받으신 그러한 잔치 자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주시는 말씀인데 또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잔치 자리를 예배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니까 뭐 이게 그냥 떡 잡수시러 들어가신 게 아니고요. 이게 굉장히 격식 있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뒤에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과 함께 이 자리를 잔치자리로 다 비유하시기 때문이에요. 잔치자리로 비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할 때에 어떻게 식사를 했었냐면 우리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쪽을 팔로 다 이렇게 괴고 앉아갖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하는 게 바로 이 잔치자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자리라고 하는 것이 아무나 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워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무나 이렇게 뭐 와서 식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잔치자리에 오게 되면 초청한 사람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이렇게 초청받으셔서 가신 겁니다. 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가셨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수종병들 한 사람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러 눈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눈들을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1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엿보고 있더라. 참 이게 이러한 자리에서 우리가 밥 먹게 되면 참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식사 자리에 초청받으셨던 자리가 바로 이러한 자리였었죠. 많은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청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엿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식사 자리가 분명히 거북스러우셨을 법한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청할 때마다 보게 되면 거절을 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가세요. 항상 가십니다. 그러셔서 그 자리에 항상 그 바리새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 뭐 식사 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지만 바리새인들이 청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거절을 하지 않으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비록 그 바리새인과의 그러한 잔치 자리, 식사 자리에서 때때로 그들의 죄를 잘못을 책망하시며 때로는 그들과 이렇게 부딪히는 모습도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자리는 식사 자리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는 자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로 하여금 내 앞에 오도록 초청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마다하지 않으시죠. 마다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꼬투리 잡고 싶거든요. 무엇인가 문제가 하나가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말하고 싶어요. 특별히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엿보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그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그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냐면 오늘날도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게 되면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들은 정확하게 지킵니다. 정확하게 지켜요. 제가 이스라엘에 잠깐 있으면서 한 1년 정도 있으면서 그 한인교회를 가는데 이때 참 힘든 게 있습니다. 뭐가 힘드냐면요. 버스가 다니질 않습니다. 전철도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에는 뭐 여러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픽업을 해갖고 같이 가곤 했었는데요. 이 사람들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킵니다. 버스도 못 다니고요. 전철도 못 다닙니다. 더군다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도 그들이 누르는 게 일이라고 생각을 해갖고 모든 층을 다 불을 켜놓고선 층층마다 다 멈추고선 가는 게 바로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그 바리새인의 규례 가운데에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종병든 사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병든 사람을 고칠까 안 고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뭐 병든 사람을 아예 안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고칠 때도 있어요. 언제 고치냐면 우리 앞에 이들의 기준이 나오는 게 있는데 우리 앞에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13장 우리 앞에 바로 앞에 우리 13장 말씀에 보게 되면 그들이 그 13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 때 질병을 고치는지 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럴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기준은 무엇이냐면요. 당장 죽을 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에는 고쳐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한 질병이 아니라면 그들은 무엇이라고 판단할까요? 꼭 안식일날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바로 그들의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이 수종병 든 사람은 어떠한 겁니까? 우리가 그 이 수종병이라는 게 그 뇌수종 해갖고 아이들 보게 되면 이렇게 머리에 막 물이 차는 그러한 병이라든가 복부에 수종이 들어서 이렇게 물이 차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병들이 중하기는 하지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당장 그날 고쳐야 될 질병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수종병 든 사람이 왔을 때에 예수님이 고치나 안 고치나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앞에 우리 누가복음 13장 말씀에서도 방금 전에 제가 읽어봤지만 예수님이 안식일에 그 병을 고쳤던 그러한 일이 바로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한번 그 부딪혔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보는 것이죠.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고칠까 안 고칠까. 그런데 이러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고치기 전에 그들에게 질문을 한 가지를 하세요. 우리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질문이 있죠.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당장 죽을 병이 아니면 고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러한 질문 가운데에는, 그리고 또 그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그러한 생각하는 것 가운데에는 그들이 모르고 있는 한 가지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생각하는 그러한 이유는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식일의 본래 의미가 어떠한 의미입니까?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찾아보고 하였었지만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죠. 우리 출애굽기 우리 20장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네 번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예요. 창조주라는 그것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것이죠. 또 우리 신명기 말씀에도 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서 십계명을 두 번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다른 계명은 동일한데 이 안식일에 대해서만 그 의미를 조금 다르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 같이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5장 15절입니다. 구약성경 270페이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우리 동일하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서는 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것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구원자 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이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이 안식일에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하는 것을 행해야 돼요. 그리고 죽은 영혼들을 살리는 것, 그게 바로 창조 아닙니까?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그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행하시는 것이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우리 누가복음 6장 5절 말씀해 보게 되면 바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수종병든 사람을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일이었었죠. 그런데 왜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까? 왜 반대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유월절 규례를 어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자신들의 그러한 규례 때문에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그들은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를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것이죠. 이 사람을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대로 행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들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의 그러한 의미를 버리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세우시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안식일에서 또 잘못하고 있는 한 가지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자신들이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 한번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을 한번 우리 14장, 우리 누가복음 14장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들이 안식일에 그 무엇을 행하는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라고 질문하세요. 이들이 아들이 우물에 빠지게 되면 그들을 구원해내죠. 구원해냅니다. 이거는 뭐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히 그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운데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수종병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일까요?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자녀라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아들들은 우물에 빠지면 얼른 구해내지만 그러나 이 수종병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사람은 누구와 같이 보일까요? 내 아들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내 아들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멀찍이 있는 사람,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여 예수님이 이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 이 수종병든 사람의 아버지라 그러면 어떻게 행할 것이냐라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오늘 그 안식일에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서 안식일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는 마지막으로 그러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안식일에 대한 것에 대하여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였는데요.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사실 이 안식이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주일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죠.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것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수님의 한 가지의 질문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주 5일 근무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코로나의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혹은 우리 주일에도 출근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 계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그러한 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저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될까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것은 이 모든 질문과 맞닿아 있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맞닿아 있는 질문이에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의 기준을,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기준은 안식일은 지켜져야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집에서 이 수종병든 사람을 고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느냐 지키지 않아야 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세요. 안식일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예수님이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2절 말씀에도, 또한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에도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계명을 통하여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기준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이 주일에 대한 것을 놓쳐버리게 되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사실은 기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준이 없어져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켜져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중요한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었던 아주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아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발벗고 구하러 나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이들은 잘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 것이죠.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우리 누가복음 98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가장 중요한 것이죠. 누가 우리의 안식일의 주인인가? 바리새인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겠다라고 하면서도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구원해야 되는 날, 생명을 구원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의 문제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주의를 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안식일의 주인이란 것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안식일의 참다운 의미대로, 참된 의미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날 주일을 지키는 것이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그러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우리가 주일의 주인이 되어서 주일을 지키려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주일에 온갖 여행과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즐기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볼 때에 설마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되죠. 우리 주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가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봐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주일만, 또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만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6일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6일 동안에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고, 주일날은 조금 평소와 같이 별로 차이를 두지 않고 생각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요즘에는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6일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거룩하게 지키겠다라고 말하지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우리들이 나머지 6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이 주일 주님이 이 날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주인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게 참으로 중요한 두 번째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안식일을 지키는 중요한 그러한 기준은 안식일을 사랑함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지키라. 이게 바로 율법적으로 지키는가, 외식함으로 지키는가 아닌가를 판가름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명절에 부모님을 사랑하여서 방문을 하게 되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멀리 명절에 다녀오시는 분들은 뭐 부산까지도 다녀오시고 저기 섬까지도 이렇게 다녀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운전하면서 가면서 그 명절에 부모님 찾아가면서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멀리 계셔갖고 맨날 나를 이렇게 고생시켜 하면서 가게 되나요, 우리가?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명절에 부모님을 찾아가면서 갖는 그러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뵙고 싶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만약 우리의 마음속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단 10m, 100m 떨어져 있다라도 어떨까요? 자주 가서 뵙게 되나요? 자주 가서 만나게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어떠한 날입니까? 저는 이 주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주일의 예배를 지키시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데 좀 오늘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때때로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 오늘 좀 말이 엉킨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사님께 더 잘 집중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함으로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더 집중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이 주일의 예배를 지키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주일을 사랑함으로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룩한 주일로 드리시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를 드린다는 것, 안식일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생각할 수 있냐면 잔치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잔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잔치 자리에 참석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가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지 알려주시고 있고요. 또한 우리 12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잔치 자리를 베푸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잔치를 베풀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잔치에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입니다. 잔치를 초청받아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잔치 자리에 참여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이 알려주세요. 무엇이라고 알려주십니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이스라엘의 그러한 식사 자리는 이게 오게 되면 그 앉는 그러한 순서가 있습니다. 앉는 순서가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제가 아까 뭐 식사 자리, 잔치 자리를 한다 그랬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U자로 만들어진 이러한 잔치 자리에 앉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잔치의 이 끝에서 두 번째 자리 정도 이렇게 앉고요. 가장 그 주인과 가까이 앉는 사람들이, 가장 초청받는 중요한 사람들이 그 주인의 옆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초청을 받았는데 그 주인 옆에 누가 앉느냐를 가지고 지금 경쟁이 붙은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잔치 자리에서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이 잔치 자리에 앉을 때에 초청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리는 누가 정하여 주는 것이냐 하면 자신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만약 이 사람이 주인 옆에 딱 가서 앉아갖고 이렇게 막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앉았는데 더 중요한 사람이 오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일어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제 옆에 가서 앉았던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머리 글쩍글쩍 하면서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차라리 주인과 먼 자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주인이 청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높여지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잔치자리는 단순히 사람의 잔치자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누가 초청을 받을까요? 스스로를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초청을 받을까요? 아니요. 오늘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그 초청받는 중요한 기준을 11절 말씀에서 14장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의 잔치자리는 내가 높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해서 초청받는 자리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초청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겸손한 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초청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참여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한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한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는 내가 내 자리, 내가 그 자리를 얻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초청받은 사람들만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겸손한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앞에서 회개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자들만이 바로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그러한 원리죠. 그렇다면 잔치를 베푸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12절 우리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를 청한 그러한 사람에게, 이 바리새인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왜 청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또다시 그 사람을 청함으로 말미암아 가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차라리 누구를 청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왜 이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들은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고 이 사람들은 갚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잔치자리에 누가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누가 참여하기를 원합니까? 사실 이게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중요한 그러한 외식의 모습 중에 하나였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가서 질문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왜 누가 나의 이웃이라고 질문합니까? 누가 나의 잔치자리에 올만한 사람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너가 그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웃이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의 이웃으로서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이웃이 되어주라고 말씀하세요. 되어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여서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습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를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잔치자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잔치자리는 우리의 주일의 예배 자리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예배 자리에 이러한 수종병 든 사람이 예배 드리러 온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제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별건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수종병 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어떠한 유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에 자리에 와서 앉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혹시 냄새가 난다 그래서 저분 냄새가 나네? 나한테 묻을까? 하면서 다른 자리로 가시겠습니까? 물론 그렇진 않겠죠. 저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옆에 가서 친절하게 해주셔갖고 사실은 그게 걱정이기도 합니다. 걱정은 아니지만 우리가 너무 친절하게 해줘서 그렇긴 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러한 수종병자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이제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들이 조용한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공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막 아이들이 와서 하게 되면 막 소리도 지를 수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엄마가 왜 저렇게 하지? 혹시 이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요?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한 예배를 드린 후에 식사의 자리에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 옆에 앉아서 밥을 먹게 되면 나는 소화가 잘 안 되어서 좀 힘든 것 같아 하면서 자리를 옮기시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지 않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질문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에 코로나의 때에 우리가 여러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 자리에 앉는데 우리가 자리에 앉을 때에 저는 요것을 우리가 좀 약간 지켰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우리가 코로나 예배 드리게 되면 우리가 뒤에 조금 약간 늦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한 늦게 오시는 분들이 들어오시게 되면 되게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 민망할까요? 뒷자리가 꽉 차 있게 되면 참 민망합니다. 뒷자리가 꽉 차 있게 되면 민망해요. 사실 우리가 뒷자리에 꽉 차갖고 우리가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되면 그분들은 이 예배에 오셔갖고 어떡할까요? 예배 자리에 어디를 앉아야 되는가서부터 고민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함께 또한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를 같이 잔치를 배설하는 그러한 자로서 청지기로서 이 자리를 섬기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섬기시겠습니까?
주님의 귀한 청지기들로서 귀한 잔치자리를 아름답게 준비하는 우리 광야의 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